디모데전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실을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와 같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중보자 역시 오직 예수님뿐임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자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당시 헬레니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어떤 그런 반항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꿀 수가 없고 변경할 수가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바울은 다시 한번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 대속물로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였기 때문에 대속물로 당신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즉 모든 사람을 위하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당신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시킨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넓고 깊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위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는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순교의 현장까지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기독교가 전파가 많이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무려 99% 이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온갖 부정부패와 악한 짓을 저지르는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만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바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그 위하심은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질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위한다, 생각한다, 사랑한다 안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2장 6절 중반절에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속물이란 구약의 희생 제물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위하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품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위하는 것보다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위하심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의 사람, 내가 위한다는 것, 나의 가족, 나의 성도, 나의 주변의 지인들 위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말입니다. 타락해서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위하는 척하지 속 안을 보면 자기를 위하는 것 때문에 위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거기에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해서 에이 누군가 배려하고 누군가 내가 위하고 다 해봐 쓸데없어 뒤통수나 치고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악한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위하셔서 희생하셨어요. 어떤 희생?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 대신 죽읍시다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그 위하심에 뒷공문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위하심의 배려가, 위함의 배려가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심의 그 위하심, 그 희생, 대속물을 기억하여 우리도 우리의 주변, 우리 가족들, 성도들, 지인들, 또 이곳 아르헨티나 사람들, 한인들을 위하는데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대속물로 희생 제물이 되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했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 나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사도니까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모범된 사례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진리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정말 이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 속에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하면 딱 깔끔하게 끝나는데 거기서 너 이거 참말이거든, 거짓말 아니거든, 나는 사도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그리고 진리와 사실을 강조하며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뜬금없이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개인 서신서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이 누구인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당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난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강조할까요?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건 없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그럼 보십시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맞다라고 강조하려면 누구를 깎아내려야 됩니까?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깎아내려야 돼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갖다가 깎아내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가르친 부활은 잘못된 거다. 특별히 후메노와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의 가르침을 미혹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말에 미혹되어 실족하고 시험에 든 성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고 강조해요.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나는 진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가르쳤던 모든 교훈과 성경의 가르침은 다 사실이고 진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신학의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는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 눈에 비친 성경의 기적은 다 거짓이고 그냥 신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설교들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썰물과 민물의 차이로 말미암아 갈라졌고 그때를 마침 조수간만에 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잽싸게 뛰어가서 건너갔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신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도 나름 몇십 년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사실이 진짜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응?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진리 문제, 믿음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들은 믿음 안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의 어떤 해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산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가르쳤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하기까지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겨우 교회를 잘 세워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착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안 살고 믿음이 미혹되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는 해삭고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니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짜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진리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부처님도 중보자고 석가모니도 중보자고 공자도 중보자죠.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감하네.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네?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뜨겁게 저는 이 사실을 선포할 때 바울이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다! 할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마음 아프고 소가리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았기에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까지 그 예수 안 믿으면 오케이. 당신이 예수를 부인한다고? 오케이. 나는 그냥 내가 할 길만 가겠어.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대속물로 희생제물을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을 위하셨거든요. 바울은 몰라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예?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줘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을 위할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 대속물로 바치신 그 예수님의 위하심이 정말 이 사람을 끝까지 위하실 수도 있잖아.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결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춘 거예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 틀에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그 틀에 자기를 맞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가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인 척하며 진짜들을 미혹시켰는데 진짜들이 어리석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너희들을 가르쳤다. 즉 나는 진짜다. 그 사실을 잊지 말자. 디모데야, 너 알지? 너도 진짜다. 가짜가 판치고 가짜가 소용돌이치는 그 환경 속에서 너 흔들리지 말고 너는 진짜니까 진짜의 모습을 보여줘. 그것을 진짜로 만들어라. 바울은 진짜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는 자가 진짜라는 겁니다. 만약에 가짜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는 가짜들이 진짜였다면 바울을 그렇게 폄하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을 그렇게 박대할 수 없을 것이고 비방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며 눈물과 피로써 그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도인데 어떻게 사도를 함부로 박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가짜가 맞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속 사정들을 들여다보면 가짜가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짜의 모습은 믿음, 진리, 복음 다 가짜입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가짜들이 설치게 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가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진짜라면 가짜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체성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냐? 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곁에서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나하고 똑같이 말하고 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가짜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말을 해도, 진리의 말을 해도, 복음을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가짜 같아서. 진짜인데. 지금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인데, 진짜 예수를 고백했고 구원을 확신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는 진짜처럼 안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울리지 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 뭐 특별하게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안일함이 나를 점점 세속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인다면 이거 큰일 날 문제인 거예요. 여담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약국을 하셨는데 약국에 오는 손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점잖은 손님이 오시니까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분 꼭 교회 장로님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아버지 맞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랬어요.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 예? 지금 저 미국에 가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속으로 그 장로님을 좀 존경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얼굴은 제각각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뭐라고 그럴까? 향취라고 할까요? 그 이마켄, 그 형상이 예수의 모습이 비춰져요. 예수의 온화함,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그 넓은 마음들이 보여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돌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주를 닮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인생,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해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점점 자기의 얼굴에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더니도 내 얼굴에 목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아직은 집사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때로는 막 조바심이 생기곤 합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물론 직분에 맞는 얼굴은 없겠지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면 참 좋지 않을까. 그게 진짜일 텐데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하심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위하심이 표현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주사람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짜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이 깨달음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다면 이제부터 늦지 않았사오니 주님의 모습이, 그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